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문틀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왜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을 하면 잠깐 좀 멈칫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왜 내가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을까? 왜 봐야만 할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길래,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 중요한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앞에 보면 이제 오늘 10장, 오늘 11장, 다음 12장까지 내용들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었던 곳에 가사 거기에 거하시니, 예수님의 지금 움직이시는 그 동선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요단강가, 그곳에 지금 머물러 계셨다, 그 장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되다.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은 다 참되다, 다 옳다라고 사람들의 입에서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 저편, 그 예수님의 그 세례를 받으시기도 했고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었던 그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 요한은 아무 기적도 베풀지 않았지만, 요즘 요한은 어떤 표적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가 말한 것, 그것은 참되다.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되다.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은 믿을 만한 거야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예수님은 참되시다 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믿을 만하지만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 예수님은 옳다라는 것이 중요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표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은 없었으나 중요한 뒤에 말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이 말한 예수님이 참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입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떤 표적이 나에게 따라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하시겠습니까?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한 것, 어떤 표적을 보고 믿는 것보다 예수님을 보면서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말하는 부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어떤 표적보다 예수님 자체, 당신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례터에서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도착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세례터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이 세례터에 도착한 이유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터에서 그 사람들을 보냈던 그 장소 베단이라는 곳인데, 베다니에서 세례터까지의 그 거리가 18절에 보니까 한 오리쯤 되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1리를 0.38km, 0.4km 정도 본다면 오리쯤 된다는 것은 한 2km 정도, 조금 많으면 3km 정도. 그래서 시온 성경에서는 3km 조금 못 되는 곳에 베단이라는 곳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거리가 그렇습니다. 그 거리는 3km 정도니까 3km를 걸어가려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특히 베다니에서 세레트로 가려면 내리막길입니다. 오르막길도 아니에요. 쉬운 길이죠. 3km를 가려면 1시간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부터는 동쪽으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저쪽 롯데캐슬 1차, 더퍼스트 1차 정도 보이시죠? 멀리 창문을 통해서 보면 저기가 롯데 아파트야, 다 보이는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정도 되는 거리가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더 지대가 높으니까 베단이는 저 아래 보이는 곳, 눈에서 저 멀리에 사람이 다니는 것도 자세히 보면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가까운 곳이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3km 정도 다시 동쪽으로,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면 세례터가 있습니다. 그들이 왔던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그것을 알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베단이는 히브리어로는 베트 아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베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집이란 뜻입니다. 아니는 가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트 아니, 베단이라는 곳은 가난한 자들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헬라어로는 베라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베다니아라는 단어는 고난,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아나 베트 아니나 또 동일한 것은 가난한 자의 집이고 고통이 있는 곳, 힘든 곳, 그곳이 바로 베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베다니는, 거기에는 요즘 지금도 아랍 지명으로 사용되는 곳이 있는데 엘 아자리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 아자리에, 아자리에는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처소라는 뜻을 가진 아랍 지명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 그 나사로가 있었던 그곳을 지금도 그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겼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가 있을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실 그때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아주었던 집이, 늘 예수님을 환영했던 집이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베단이 가난하지만 그곳이 예수님께서 머무시기에 너무나 편하고 익숙한 곳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녀갈 때에도 예루살렘에 있다가 1km만 가면은 바로 나사로의 집이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베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그 나사로가 있었다, 오라버니다 라는 소개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붓는 사건은 그 다음 장 1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11장에 요한이 기록할 때 이 마리아를 미리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 번 더 소개하고 12장에 향유 붓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에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12장에 소개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엿새 전에 거기를 가셨는데 나사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나사로가 있는 그곳이 바로 이 베다니 이곳이었습니다. 이렇게 11장과 12장 서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복음서에 그 기록할 때마다 주제별로 기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마지막 일주일 그때를 기록해서 이 향유 붓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문제라기보다는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향유를 붓는 위치가 오늘 요한복음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향유를 붓는 곳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디에 붓습니까?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습니다. 향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향유는 특별히 기름을 한번 쓰고 나서 그 당시에 거기에는 올리브유가 많습니다. 감람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감람산이 있는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감람산은 올리브가 나오는 곳이죠. 그러니까 감람유, 올리브유는 흔한 거였어요. 우리는 감람유 한번 사려면은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지금도 한 5,000원, 6,000원이면 사는 정도로 아주 싼 그런 기름이 바로 감람유입니다. 올리브유입니다. 근데 올리브유를 한번 쓰고 나면 폐유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버리지 않고 허브를 집어넣기도 하고 다른 향신료를 넣고 해서 그런 향신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향수처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씻지를 않습니다. 물이 귀하기 때문에도 있고 또 그런 수도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의 몸이 어떻겠습니까? 지저분하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좀 잘 좀 씻어라 하면서 정결법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잘 씻는 것이 중요하다. 나갔다 오면은 씻어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율법에서도 이 정결법에 의해서 씻는 것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붓는 것, 이것은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쓰는 기름이 올리브유에다가 다른 향신료를 첨가해서 향수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 몸에 냄새가 나는데 이 향신료를 만들어 놓고 또 몸에 바릅니다. 그 사람들의 냄새가 어떨까요? 더 지독하겠죠. 안 좋은 냄새를 더 강한 냄새로 덮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중동에 있는 한 항공사를 탄 적이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자마자 어떤 냄새가 꽉 차 있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냄새가 심한 것을 더 큰 냄새로 덮을 때 그건 아마 머리가 아플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향유라고 하는 것은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12장에 있는 이 향유는 그런 값싼 향유가 아니었어요. 아주 고급진 비싼 향유입니다. 뒤에 다시 한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이 향유를 붓는 위치가 발에다가 붓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머리에 붓는다는 그 의미는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의미는 상징하는 것이 사자라고 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서 종으로서 섬기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발에다가 붓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장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거예요. 아마 붓는다는 것이 따라 훌훌 붓는 어떤 의미보다 기름으로 만들었던 올리브유로 만들었던 것을 다 씻고 나서 마지막에 그 향유를 가지고 닦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그곳에 예수님의 몸을 향유로 부었다라는 것이 12장에 기록된 부분입니다. 근데 그들이 거처했던 곳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기에서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은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이 이 마르다의 남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머무셨을 때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은 여전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일을 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12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2장을 가는 이 중간 부분에서 이미 엿새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제 얼마 안 남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에 얼마 전 지금 이렇게 향유를 붓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있었던 이 일을 자세히 다양한 관점으로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은 비교적 부한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도시 중심이니까 부자도 많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거래가 활발한 곳입니다. 부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6월절 전에 12장 2절에 거기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냐면 기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기록하고 12장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물론 나사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살아났거든요. 가난한 동네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베풉니다. 없는 중에도 잔치를 베풉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이 가난하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당연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놀라운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이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순전한 나드 한 근으로 만든 향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소개했던 것은 올리브유를 한번 쓰고 폐유를 가지고 향신료를 만듭니다. 그런 것도 향유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는 지극히 비싼 향유였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300g이 좀 넘는 정도, 아주 적은 양입니다. 우유 한 팩이 보통 200g 정도 되니까 그보다는 살짝 큰 정도의 향유입니다. 손으로 잡았을 때 아주 가벼운 정도겠죠. 그런데 이 나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드의 뿌리를 가지고 기름을 짜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오기 어려운 아주 귀한 것이죠. 특히 이 나드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나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입품입니다. 비싸다라는 것이죠. 뿌리에서부터 기름을 짜야 되니까 이 마른 뿌리에서 기름이 나오려면 얼마나 그것이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드 하나의 가격이, 향유 옥합으로 나오는 이 가격이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거의 1년치 연봉 정도가 됩니다. 하루를 10만 원으로 계산해도 최소 3천만 원 이상 되는 비싼 향유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다니는 가난한 동네인데 거기 이와 같은 비싼 향유를 왜 준비했을까? 왜 이것을 마리아는 가지고 있을까? 이 나드 향유 옥합은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남편을 위해서 아내 된 자기가 향유를 바르면서 좋은 향기를 낼 수 있도록 바르게 하는, 그러니까 평생토록 결혼 후에 발라야 되는 향유가 바로 이 향유 옥합으로 담고 있는 이 향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마리아의 나이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살아생전 모든 것은 이 향유를 준비하는 데에 소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지금 이 향유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향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목표로 삼아왔던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좀 전에 오늘 찬양이 있었죠. 드려요, 드려요. 모든 것 주님께 드려요. 깨진 마음, 상한 마음, 깨진 몸 다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주에 물질을 하는 분들이 있죠. 누구죠? 네, 해녀가 있죠. 해녀가 항상 물질을 할 때 항상 가는 곳을 갑니다. 그 주변을 갑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가지 않는 곳이 있대요. 자기만의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장소가 있대요. 그 비밀 스팟을 가지고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언제 가게 되냐면 집에 손님이 오거나 귀한 분이 왔을 때, 그때 아무도 가지 않고 자기만 알고 있는 그곳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밀스럽게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더 크게 많이 자란 것을, 큰 것을 가지고 따와서 대접하기 위해 그것을 남겨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이 향유값이 그런 것이었어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앞으로 소망스러운 일들이 바로 이 향유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이 향유를 옥합에다 보관했다는 거예요. 이 옥합은 투명한 어떤 옥으로 만든 그 자체도 보석입니다. 옥합 자체도 비싼 거예요. 거기에 값비싼 향유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것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에 단연생으로 자라는 이 나들을 뽑아서 뿌리에서 채취한 이 향유,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다 걸만했던 그 향유를 가지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뭔가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 이것을 드렸을 때 자신의 비밀스러운 어떤 모습이 예수님께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꽁꽁 싸매고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향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는 마리아가 향유를 드렸던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힘을 다하여 이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이처럼 힘을 다하여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 힘을 다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했던 것은 이미 11절에 있는 11장에 있는 나사로의 자신의 오라버니에 살려주었던 것을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습니다. 예수의 발에 붓는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겸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 기름 붓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머리털로 발을 닦습니다. 머리털은 그 당시에 가려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화들 보면 다 머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전부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전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최근에 어떤 유명한 우리 선교사님 자녀인 가수가 있는데 그 제목이 보니까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장래가 아니고 장래 희망입니다. 나중에 자신이 죽었을 때 이와 같은 어떤 축제와 같은 그런 것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장래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모든 장래의 희망을 예수님께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의 그 모든 장르를 준비했던 것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했던 것을 예수님이 이와 같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잘하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죠. 마리아의 행동을 전혀 이해 못했던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1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까지 그것을 모아서 준비했던 것을 다시 팔아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계산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계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측량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음 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함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가룟 유다는 한마디로 그는 도둑입니다. 그리고 훔쳐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미완료 형태로 썼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는 도둑인데 지금도 여전히 훔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도둑입니다 라는 것을 요한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무엇보다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이것을 전혀 가룟 유다는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니는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와 같이 행동했던 것은 왜 그가 마리아가 알았던 이것을 몰랐을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이 강조했던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입니다. 12장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같이 있는 그 쌓여있는 그곳에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면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가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주어가 우리 말에는 안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주어가 안 나와도 동사를 봐도 주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소개할 때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이 병은 지금 보통 단순한 감기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감기로도 죽을 수도 있지만 지금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는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잠자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잠들었다는 것은 그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제자들이 왜 몰랐을까요? 11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고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더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가야 되죠. 당연히 빨리 가야 되죠.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가 왔으면은 그를 살리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더니 그런데 6절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7절에 이제 유다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17절에 예수님께서 도착했을 그때를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라고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던 때가 첫날이겠죠. 그 이틀을 더 유했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다시 이제 유대로 가자 할 때 또 하루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흘째가 된 거예요.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례가 생기면 우리처럼 보통 3일장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발인하지 않습니까? 발인은 이제 더 이상 인을 떼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풍습은 장례가 발생하면 그날로 바로 무덤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나흘이 지났으니까 그의 시신은 이미 11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벌써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사흘이 지났고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확실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셨다가 바로 살리셨다면 그가 잠시 기절했나 할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흘이 될 정도면 사흘도 그런데 나흘이라는 것은 그가 확실하게 죽음 상태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냄새가 났다는 것은 그의 분명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확실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다시 살아날 것은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던 오라버니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거예요. 살아도 살겠고는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죽어도 살겠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을 거쳐 지금 도착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왔을 때 많은 조문객도 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특별히 6월절 엿새 전 6월절이 다가왔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문을 듣는 거예요. 야,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지금 이제 3년 정도 됐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한 지.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다 있었는데 마지막 들었던 소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셨대. 저기 베다니 저기에 사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리셨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도 오지만 그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온 김에 한번 보고 가자.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많은 조문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문객들 온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도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 38절에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런데 그 뒤에 사람들이 왔을 때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37절 마지막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질문했던 것이 있었죠. 26절에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것을 너가 믿느냐.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누군가는 믿어요. 요한은 믿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고 헌신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가룟 유다가 소개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장 4절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 영광이 무엇인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너희가 지금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것을 연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장 4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무엇을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 믿는 것을 지금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바로 가지 않으셨던 이유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믿게 하게 될 것이다,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 돌을 다 굴립니다. 이미 다 굴로 막아놨던 상태예요. 돌을 굴려 치워라 그래요. 그리고 외치시는 거예요. 밖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덤은 1인 무덤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이미 많은 장례를 치렀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나오라 그러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른 많은 죽은 시체들이 있지만 나사로 너만 나와라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사로가 나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손과 발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미라처럼 있던 그 사람을 다 풀어서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예수를 믿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예수 믿는 사건, 영광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절에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를 보고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이고 생명이신 것을 증거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겠죠.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 보면 이제 나사로도 죽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시고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기적을 경험한 증인이 바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일 계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큐티 말씀으로 이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오늘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처럼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깨닫고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